첫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복음수가 있습니다. 복음수. 복음수의 주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런 것을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자, 복음서에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이것을 보면 4복음서. 복음서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요한 복음.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 누구냐? 예수님이 뭘 갖추셨느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네 가지를 4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좀 특별한 복음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요 세 가지를 우리는 분간복음서. 분간. 관찰은 무슨 관찰이냐면 불관찰. 관찰한다. 그럴 때 그 관찰인데 같이 공동으로 한꺼번에 같이 놓고 볼 수 있는 것이 공간복음서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은 조금 예수님의 생애도 보지만 더욱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뭐부터 읽으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낳고 이렇게 읽다 보면 그러면 잘 안 읽습니다.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이나 혹은 선교사가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부터 먼저 번역할까? 제일 먼저 뭘 소개시켜 줄까? 그럴 때 제일 첫 번째가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영적인 사실들이 무궁무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와 영적인 사실을 이제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먼저 번역을 해요. 그리고 우리도 족보음 할 때 옛날에 성경식 흰장 한 권짜리 있잖아요. 주로 뭘 합니까? 그 요한복음. 그래서 읽기가 끝나면 뭐부터 읽는다? 요한부터 요한복음을 읽어라. 그 다음에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에 관한 거예요. 무슨 역사?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역사서에는 누가 있냐면 사도들이 행한 기록.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니면서 여기는 어떻게 전도하고 저희가 서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고 누가 세웠고 그런 것들을 쭉 그 설명을 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런 것을 갈라디아 교회를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사도행전에서 갈라디아가 어떻게 전도됐는지 나와요. 그래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편지예요.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신서는 편지니까 누구에게 보였습니까?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첫째는 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역교회입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그 다음 책이 뭐예요? 로마서는 사람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로마서는 지역 이름. 자,
고린도는 지역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는 지역이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이래 가다가 그 다음에 지역이 안 나오고 이제는 사람이 나옵니다. 선 사람, 네, 저자. 누가 썼느냐? 자, 누가 있습니까? 요한 1, 2, 3서 누가 썼죠? 요한이 썼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누가 썼죠? 베드로가 썼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네. 지역이 보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세 번째는 이제 사람에게 보냈어요. 이거는 지역도 아니고 누가 선 사람 아니고 바울이 누구에게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 누구 뭐가 있습니까? 디모데.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디도. 또 뭐가 있습니까? 빌레몬. 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과 관계가 깊은 사람들에게 뭔가 가르쳐 주거나 안 그러면 뭔가 부탁하려고 편지하는 거예요. 빌레몬은 부자예요. 부자, 그 지역의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그 집에 있던 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도망간 후에는 죽이거나 뭐 그러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이 또 도망가면 안 되니까 본보기로 노예를 그렇게 이제 미국의 남부에 있던 독일들은 도망가고 합니다. 표를 잘라봅니다. 백인 남부에 있는 백인 농장 주인이 표를 잘라봅니다. 자, 손발을 다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예인데 손발이 아프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손발 안 다치고 일을 잘할 수 있으면 뭐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겁이 나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도망을 가가지고 어디 가냐면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뭐 또 잘못하다가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 감옥을 갔는데 감옥에 딱 들어갔더니 자기가 감방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앉아있냐면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데 이제 인사하고 나는 뭐 그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도 전하고 또 예수님 얘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오네시모가 바울을 잘 감옥 안에서 도와줬어요. 섬기고 도와주고. 근데 오네시모는 뭐예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어디서 도망하는지 알아보니까 자기가 잘 알고 자기가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이 부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오네시모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다. 그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잘 도와주고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오네시모를 내가 그냥 안 보내버려. 이렇게 있어야 소문 안 나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도리가 안 된다.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네가 그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렇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빌레몬 부자에게 예수님 부자에게 네가 때리고 있던 오네시모는 나와 같이 있으니 내가 그를 용서해주라. 그러니까 용서해주면 그러면 그는 내게 좋은 동력자가 되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용서 좀 해주고 좀 풀어주고 그래주라.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한 거예요. 비누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계시록은
특별한 책이에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딱 나눠 보니까 아 여기가 좀 복음을 이 앞에 쳐야 되구나. 그 다음에 이런 지역에 나오면 아 이건 지역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충 같이 모여있겠구나. 이거는 받는 사람이 같이 해주겠구나. 그것은 선 사람이 있어. 그 선 사람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듣고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자, 이인성 목사님 그러면 어떤 사람은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은 여러 가지 생각이 다 달라요. 홍성교회 지난주에 행사에 있어 갔는데 그게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셔요. 이제 물로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지나온 이제 여러 목사님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현재 담임 목사님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 목사님 키가 좀 작거든요. 네. 흠이면 흠일 수도 있고 흠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 목사님이 키가 좀 작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아담에서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키가 작아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평가가 다르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그분들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정말 잘 가르칩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십니다. 어떤 예수님은 그분 사람은 무서운 분이야. 성전에 들어가서 그 막 판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막 사람을 치면서 어디서 이렇게 성전에서 돈 잡고 사냐고 돈놀이 하냐고 확 엎어버리고 그런 장면 봤으면 정말 깜짝 놀라요. 그렇게 인자하신 모습이었는데 화가 나니까 정말 물을 안 가리고 그런 분이라고 다 다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주님을 3번씩이나 만나다 그랬는데 주님 생각하면 늘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용서해 주시는 좋은 주님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디모데는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십자가를 들고 디모데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항상 나의 행사하고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자, 디모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내 사랑하고 디모데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결혼 안 했습니다. 근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 정말 그를 믿을 만하고 그를 맡겨주면 어떤 일이든지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성질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질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차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한번 막 뒤집어지면 막 물건 안 가는 그런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성품이 다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으냐? 그건 말할 수 없어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 사람은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 막 앞에 뭐가 실릴지 모르지만 그냥 뛰쳐나가가지고 이 돌파에 나가고 개척에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근데 앉아서 계산해보고 다시 해보고 이게 가면 될 건가 말 건가 하야 말까 뭐 그렇게 앉아서 계산하고 있다 보면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렇게 시작할 때는 어떤 사람이냐면 무조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뭐 다른 거 생각하지. 그런 사람들이 일을 내는 거예요. 늘 차분하고 논리적이고 또 늘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일을 못합니다. 주어진 일만 잘하지 세번을 못해요. 근데 차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일에 대해서 실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 늘 차분하니까 늘 생각하니까 아 이게 어떻게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런데 차분하면 속도가 납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좋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좋고 어떤 사람은 막 물불 안 가는 사람도 그런 사람 때문에 새로운 물건이 나오고 한 번 시작하면 막 움든지 뭐 하든지 그런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누굴 참모를 누굴 써야 되면 자기가 그렇게 성질을 보면 참모는 어떤 사람? 성질이 차분한 사람을 같이 묶어야 이제 앞에 가라 그러면 조금 이제 그 수동을 걸고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하면서 그렇게 이 성질이 서로가 막 둘 다 그러면 가다가 자빠져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어려운 교회, 힘든 교회, 뭐 한 100명, 200명 아래 교회는 독재해야 됩니다. 교회 독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순전생이 되거든요. 전도하러 가자는데 전도를 해야 하면 이거 뭐 돈이 많이 들고 전도하면 뭘 끌고 가지고 말 끌고 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20명 앉혀놓고 10명 앉혀놓고 가르치고 앉아있고 그러면 이런 10년이 가도 몇 명이요? 10명이 왜? 한 사람 나갔다 한 사람 들어 한 사람 들어 한 사람 나가 한 사람 들어 이렇게 돼요. 근데 방락도 안 가리고 전도하기 힘쓰고 그런 사람이 막 하고 돈 생기면 전부 전도비 다 쓰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그냥 밥 알아서 공사님들 뭐 돈 내가 밥 하세요. 그리고 돈은 전부 다 전도비 씁니다. 뒤에서 뭐라고 뭐 욕을 하고 그래도 끄떡 안 하고 나가면 그런 교회는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난 다음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성장,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가 일이 생기고 돌바이 일도 생기고 그때부터는 경영이 되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처음부터 민주주의, 2명한처럼 민주주의하고 3명한처럼 민주주의하면 그걸 늘 토론만 하고 나는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는 바울에 의해서 신실한 사람이다. 참 아들이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지 않았지만 자기가 뭐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래 말입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입니다. 디도서 또 여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디도서 나옵니다. 바울이 좋아하는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디모데도 아들이고 디도도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인 디도에게 편지하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디도에게 뭐라 그러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랬습니까? 신실하다 그랬고 사랑한다 그랬고 아들.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습니까? 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참아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누구에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가 훨씬 더 신실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정말 장자와 같고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늘 든든하고 좋은 거예요. 바울에게는 동정자가 있습니다.
동력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바울을 도와줘. 바울은 승기를 자르고 바울 화자랍니다. 네. 바나바의 조카 마가가 있는데 마가가 좀 젊어서 바울을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음 전도에 말 때는 나는 마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말도 안 듣고 시킨 대로 안 하고 지 마음대로 안 하고 그래서 나는 야 내려가겠다. 그랬어요. 그럼 바나바가 그래도 큰 애인데 잘 다독거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하면 나중에 큰 사람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바울이 싫어, 난 안 데려가. 그래가지고 마가를 잘라버린 거예요. 탁 잘라버린. 그러니까 바나바가 나도 안 간다. 그래서 바울과 신라가 같이 가고 마가와 바나바가 한 팀이 된 거예요. 바나바는 왜? 이 사람은 권위하는 사람, 분면하는 사람. 이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바울은 성질이 급하고 막 그렇지만 그런 겁내는 게 없어요. 네. 겁내는 게 없으니까 어딘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그 위험한 지역이라고 그냥 죽는다 그래도 바울은 죽는 것까지 무슨 들어서 일하나요? 바울은 갑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뒤에 누가 필요하다는 아까 누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차분한 사람. 바나바 그런 사람이에요. 권위자. 잘 사람을 다독거리고 또 그 사람이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울과 바나바 붙여놓으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기 문제 만들면 누가 문제 해결한다? 바나바 그런 거예요. 바울은 일도 많이 하지만 문제도 만드는 사람이에요. 일을 많이 하면 문제는 같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잘하려고 그러면 일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문제 생깁니다. 말 많으면 말에 실수도 생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그것을 수용을 못 해주고 그러면 짜게지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것을 받아줄 수 있고 들어서 그래 바울 보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힘내 그렇게 하면서 바울은 가열적이 돼가지고 성질이 막 끝내는 이렇게 올라갔다 막 떨어졌다가 이럴 때 바나바는 계속 밑에서 받쳐주고 도와주고 그러면서 바울을 계속 가게 하고 일하게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런 바나바와 실라가 있는데 이 바울에게서 디모데는 아주 잘 맞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이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입니다. 지금 그리스 사람. 지금 이탈리아 옆에 그리스 있죠. 올림픽 근처에 시작한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헬라라고 합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나라가 그 전에는 세계를 제패를 했거든요. 그래서 헬라를 쓰고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히브리. 이건 아버지고. 어머니 모계 유대인입니다. 외할머니 로이서, 어머니 유니게. 이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을 가지면 유대교.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성경을 잘 모르면 신앙이 성장이 더딥니다. 성경을 자꾸 알아야 이게 말기도 자꾸 들어야 알아듣지. 여러분 안 들으면 못 알아. 설교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처음 온 사람들은
저게 무슨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그 사람 누군지 모르니까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무슨 일을 했다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가 쓰는 성경 단어가 또 따로 있거든요. 삼일체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구약을 배우고 그렇게 배운 사람이에요. 배우니까 자 바울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 다른 말하면 아버지가 로마 시민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주일날 찬양 잘했죠. 네. 그 남자친구가 미국 시민권 가진 미국 사람이에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미국말 잘하고 또 뭘 잘해요? 한국말 잘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잖아요. 로마서 그 다음 그 쓰시면서는 거의 대부분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바울이 다 썼어요. 왜? 바울은 능력도 있고 그리고 율법을 알고 바리새인이잖아요. 그 얼마나 바리새인 되려면 성경 시험을 쳐야 돼요. 구약 시험을 쳐야 돼요. 그 시험 치려면 몇 년 동안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시험 쳐가지고 합격을 해야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 그리고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라 성경을 어디서 배웠다? 아주 유명한 대학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헬라 말도 잘 쓰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 쓰기가 좋아요. 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 어부였으니까 잘 못 써요. 베드로전서 읽으려면 얼마나 힘드는데요. 그걸 못 쓰는 사람이 글을 읽으려면 가다가 이거 주어가 바뀌고 뭐 문장이 안 나가고 다 넘어가버리고 우리 대통령이 철본 그 얘기하면서 주어가 빠지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는 그 주어가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성경에 해석할 때 주어 빠지면 곤란한 경우가 생겨요. 근데 바울의 성경은 전부 다 문법적으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짤막하게 딱딱 끌어서 말하고 이 베드로는 한 글 쓰면 쭉 쓰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왜? 못 배워서.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그런 사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디모데도 헬라말을 잘하고 유대말을 잘하고 또 성경을 잘하고 또 로마나 헬라를 잘하니까 자기하고 딱이 누가 맞아요. 요즘 애들 말로 케미가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겠다. 왜? 외할머니가 그걸 기도하고 선한 양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악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가정교육이 잘 돼가지고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늘 좋은 일을 생각하고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경을 잘 알고 또 헬라말을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으니까 더 디모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는 어떻게 보면 바울하고 잘 입맞아서 늘 같이 다니길 원하고 어디 교회를 보낸다 그럴 때는 어디를 보내면 바울이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마게도니아 보냈다가 그 다음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보게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서는 같이 또 가르치고 또 예루살렘 갈 때도 디모데를 데려올 겁니다. 중요한 것에는 누굴 보낸다? 믿을 수 있는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을만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기술을 어떻게 해야 된다? 누구에게? 전수를 해주잖아요. 물려줘요. 누구에 물려줘요? 자식한테 물려줘요. 왜? 배신 안 하죠. 첫째는 배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뭡니까? 늘 같이 먹고 살잖아요. 한 집에 사니까. 한 집에 같이 살고, 그리고 늘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그 내가 누구에 물려줘요? 자식에 물려주니까, 다 자식을 이해하는 것이니까, 이 전수를 대부분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가업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면 한 4대, 5대, 6대 1에 갑니다. 제가 한번 악기 만드는 공장을 갔는데, 바이올린 만드는 공장, 이제 저희 교회 애들이 악기를 하니까, 근데 걔들은 말을 잘 못하거든요. 연주만 하니까 말을 잘 못해요. 원산에 가서 이제 악기 그 사람이 얘기하는 좀 통역도 좀 해주고, 악기 이제 좀 받아라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주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6대, 7대가 되는 거예요. 나무를 자기 할아버지들이 심어놓은 걸, 정리하고 심어놓은 걸 지금 되는 거예요. 한 50, 60년 지나가지고. 자기는 또 배고 난 다음 자기는 또 심어요. 누구를 위해서? 후손. 자기 증손자나? 손자나? 그러니까 자기는 위에 심어놓은 걸 먹고, 자기는 또 심으면 또 자기 후손들이 먹고, 그러면서 이 가업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도 이어지고, 가업도 이어지면서 기술이 계속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인 정신이 우리는 별로 없어요. 단계에 다 끝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한 중소기업이 적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바울 결혼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어요?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걸 누구를 세워주고 싶은데 누굴 세워주고 싶습니까? 자기하고 딱 맞은 디모데에게 자기 목회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디모데 전서 후서예요. 왜 전서입니까? 첫 번째 보낸 편지, 그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그러면 후서라고. 만약 편지를 3개 보냈다. 그런 거예요. 1, 2, 3서라고 해요. 그죠? 요한 1서, 2서, 3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다른 이름을 붙이겠죠. 뭐, 저희 전서, 중서, 말씀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안 붙였어요. 자, 이렇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목회의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죠.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는 설교만 잘하면 된다. 아니에요. 목회는 경영도 잘해야 됩니다. 목회는 사람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 심리를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관계를 잘해야 돼요. 근데 사람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건 자기가 스스로 체득을 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 왜 배우는 거예요? 누구에게? 좋은 목사님. 누구에게? 선행자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목사님들 계시고 전도사님 계시잖아요. 자, 부목사님이 어디를 가야 될까요? 내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임지를 이제 구해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근데 그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막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싸워요. 네, 싸워요. 근데 그런 교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회를 어떻게 된다? 어떤 목회를 배워요? 싸우는 목회 왜요? 목회자는 누구 편이에요? 목회자 편 왜요? 내 인상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님 지고 있는데요. 원래 담임 목사가 사임하면 그 밑에 부목사님, 전도사님 다 같이 사임하게 돼 있어요. 이제 오시는 목사님이 그냥 그분들을 같이 일하겠다 그러면 그냥 놔둬요. 그냥 팀이에요. 팀으로 일하니까요. 그래서 다 잘하는 거예요.
임재하라고 6개월 정도 시간 주고 오라고 그렇게 다 내버려요. 그리고 목사님 오시면 그 목사님이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팀을 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교회 수산교회 일하던 그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 갔는데 이용 목사님이 신길교회 가자 그 목사님을 자기 교회 부목으로 다른 목사를 부목으로 다시 데려갔어요. 왜? 팀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로 디모데가 그렇게 맞아서 목회를 가르쳐주십니다. 다른 목사님 싸우는 목사를 만나면 그가 싸워야 되니까요. 그러면 무슨 목회를 보겠습니까? 싸우는 목회를 배우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목사님 밑에 들어가면 뭘 배워요?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꾸 그렇게 들으니까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저도 뭐 잘 가르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신학대학 처음에 딱 갔을 때 우리 밀양교회로 내려오신 분이 서울신학대학의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이 온 거예요. 내가 신학대학 이제 그러니까 들어가고 20인가요? 네. 고3 다 마치고 신학대학 가서 6개월 딱 일하면 방학이잖아요. 6개월 아니죠? 4개월 전에 방학이에요. 7달 방학인데 3월달 되어 그러니까 내가 신학대학 4개월 있으면 뭘 배우겠어? 아무도 모르거든요. 고등학교 똑같죠. 고3이나 저기 대학 1학년이랑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낮에 내가 할 테니까 저녁에는 네가 해라. 그러니까 작년에는 같이 보는 건데 네. 딱 3개월 지나니까 나는 가르치고 저 사람은 듣는 거예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가르쳐줬어요. 그 목사님이 술가를 이제 계속 이제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은 주일날 강연설을 했거든요. 이광천 목사님이라고 우리 순교계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총회 순교국장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배우면 가르치는 소리를 배울 수 있어요. 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이 상당해요. 거기 제가 한 1,500명 정도 주일날 했는데 설교를 잘해요. 그럼 그분 밑에 있으면 또 배우면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냐, 누구를 선호 두느냐, 내가 모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있던 목회 스타일이 정해지는 거예요. 네. 부흥강소 밑에 가면 어떻게 된다? 부흥사 되는 거예요. 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걸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먼저 그러고 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거 배우면 하나에다 또 하나를 더하면 2개를 가지니까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어서 훌륭한 목회자로 성장하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좋은 목회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고 이루어지고 좋은 목회자는 교회가 만드는 거예요. 신학생이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신학교 갔을 때 교수님 와가지고 내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난 등록을 없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고. 네. 왜냐면 중학교로 고등학교를 못 갔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난 신학교 갑니다. 네. 갈 때니까, 그 다음 모든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네. 그래서 그 목사님 모셔서 1일 달에 왔거든요. 1일 달에 왔는데, 내가 1일 초에 불치중과 시험 보고, 그 목사님 세치중고 준비돼서 오신 거예요. 오고 그 다음 주에 그분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주지랑 만드는 게 장학회였어요.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장학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급을 내야 되는데 등급을 주는 거예요. 네. 4년 내내 교회에서. 그럼 나중에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신앙생활을 키우는 거다. 네. 나중에 본전 생각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그러니까 좋은 몸 밑에서 좋은 생각, 비전, 꿈 그런 것을 피우면 그것이 자기 안에서 생긴 걸 자라가면서 또 자기 그거 같이 합치해가지고 자라가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고 또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거기 보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쭉 나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사랑하고 자기 모든 정성과 또 그분들을 전수해주고 싶은 그런 아버지 같은 마음, 스승 같은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좋은 모델을 가지고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모델을 바라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며 또 배우며 또 하나님 그리스도의 좋은 인격과 성품도 같이 변화해질수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를 신실하고 사랑하며 아들이라고 칭하며 그의 모든 것을 하나님 전수하여 주고 좋은 목회자로 키우고 싶은 아름다운 마음이 디모데 전수에서 누가 있사오니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게 하시고 또 신실하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수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